8월 21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빠따 박백타의경 51번 개송입니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깨끗하듯 구름을 벗어난 달이 깨끗하듯 청정하고 오염 없이 활락과 윤회를 버린 사람 정정하고 오염이 없어 활락과 윤회를 버린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구름을 벗어난 달이 깨끗하듯 정정하고 오염이 없어 활락과 윤회를 버린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구름을 벗어난 달이 깨끗하듯 청정하고 오염이 없어 활락과 윤회를 버린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네, 편안하십시오. 내일 모레가 처서두구만요. 처서가 되면은 모기 주둥이가 삐뚤어진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물고 싶어도 못 문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처서가 되면은 그 더운 우리가 이제 더위를 염제라고 그러거든요. 염제가 처서가 되면은 뒤를 돌아선답니다. 이제 자리를 바꿔야 되거든요. 동장군하고요. 그래서 처서가 지나면은 낮에는 햇빛이 쨍쨍 쪄가지고 이마가 벗겨질 정도로 탈 것 같은데 바람결은 서늘해진답니다. 또 처서가 지나면 못이나 삼배에 풀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풀기를 다 빼요. 그래서 처서가 되면은 삼배 못이에 풀 모인 것들은요, 그 찬바람이 불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더위도 이제 곧 끝나간다는 소리 된답니다. 이제 가을이 오기 때문에 수행하기 이제 딱 좋아요. 그런데도 아직 뭐 더위는 가실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바람결은 좀 이제 산뜻한 것이 오긴 오더라고요. 믿는다는 것은 쉽지만요, 믿기가 참 어려워요. 지난 법문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것처럼 무서운 게 없답니다. 그래서 믿기가 되게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참 믿기 쉬운 게 사람이지만 정말 믿기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오죽하면은 10길 깊은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일하면서 속는 경우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속는 경우는 거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면 속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되게 속는 경우는 아는 사람한테 속아요. 인도를 가서 이제 길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인도 사람은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거부하지 않아요. 모르진다 소리 안 해요. 길을 몰라도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자기도 모르면서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갔다가는 큰 코를 다친답니다. 그래서 인도를 가면은 반드시 세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두 사람이 말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 말이 다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 신발이 깨끗하고 양발을 신고 그런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고 갈 정도 오죽이나 하면은요. 우리나라도 저희가 어렸을 때는 길을 가다가 이제 시골 절을 찾아가는데 처음 찾아가는 길이거든요. 잘 몰라요. 그래 물어보므로 찾아가면은 여기서 그 절을 가려면 얼마나 가야 돼요? 그러면 휘일껏 쳐다보면 이리로 쭉 가면 돼요. 그 쭉이 얼마나? 한 10월의 길 될까요? 그러면은 10월이면 한 6km 정도잖아요. 그런데 가도 끝이 없어요. 똑바로 가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잘못 왔어. 이 길로 오지 말고 온 길을 되짚어가고 그쪽으로 또 쭉 가면 된다 그래요. 그럼 그 길을 얼마나 가냐? 한 10월에 가야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10월을 걸어왔는데 10월이 또 가면 그 길이 그 길이잖아요. 하루 종일 헤맨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친절을 베풀어 준 거랍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아는 사람은 참 무섭답니다. 요즘은 아는 사람도 사기를 치지만 모르는 사람도 사기를 쳐요.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또는 내가
어디 집을 임대해서 들어가는 할 때 보면 요즘 뭐 전세 사기, 뭐 월세 사기, 원룸 사기, 하도 사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보게 되면은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사람 교도소 사기꾼이라 그런답니다. 뭐 폭력이나 살인이나 그렇게 온 것보다요, 제일 많은 게 사기랍니다. 우리나라는 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나라라고 그래요. 사기는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게 되면은요, 미치고 팝니다. 자선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3대 거짓말이 장사꾼이 미치고 팝니다. 노인들 빨리 죽어야지. 처녀총각이 결혼 안 해. 그게 3대 거짓말이래요, 원래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나쁜 물건도 적당히 손에서 팔아요. 요즘은 이제 과일을 사면 이렇게 상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아주 먹음직스럽고, 예를 들어 딸기를 비유를 드릴게요. 딸기를 이렇게 스티로폼 상자에서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건 막 굵직하고 때깔도 곱고 큼직해, 먹음직스러워요. 한 상자를 삽니다. 절에 들어와서 포장지를 딱 열면은요, 위에 한 줄은 정말 먹음직스럽고 예쁜데 밑에 있는 것들은요,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게 바로 속이는 거랍니다. 그래서 참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어려워요. 사람이 내 맘 같지가 않거든요. 거짓말에 대해서는 이 중국, 일본, 우리나라 각각 달라요. 우리는 어렸을 때 뭘 배우냐면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가르친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내 아이들한테 거짓말 하지 마, 정직하게 살아, 그 말을 많이 하고, 심지어 가훈이 정직인 사람도 많답니다. 하긴 뭐 얼마 전에 대통령을 했다가 시대의 사기꾼으로 몰린 뭐 이 암흑의 대통령 뭐 가훈이 정직이라 나요? 근데 그는 좀 사기는 제대로 참고 갔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사기꾼조차도 가훈이 정직인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 하지 마라를 기본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일본 사람은요, 네가 한 거짓말을 들키지 말랍니다. 거짓말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요. 그게 거짓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도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갖가지 악행들 끝까지 우기고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기본이랍니다. 거짓말 했으면 들키지 말아라. 중국 사람들은요, 속지 말아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일단 의심하고 봅니다. 저게 진짜지 가짜지. 그래서 진짜라고 확인될 때까지는 관계가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끝까지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고 정말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되고 관계가 개선되면은 관시라고 합니다. 그게 되면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줘요. 묘하게 다른답니다. 우리는 속이지 말라가 기본 교육이고요. 저 옆 동네 방파제 나라는 속인 것을 들키지 말라 그러고요. 또 그 옆 동네 만리장성 나라는 속지 말아라, 의심하고 보라 나라입니다. 그렇게 각각 다 달라요. 하지만 사람들은 있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것을, 즉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과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주 다르답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본 사람은 믿을 만한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지 못한 사람은 믿고 싶은 것, 나 편리한 것, 나한테 이익이 되고 뭔가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만 믿고 싶어져요. 그 차이가 대단히 크답니다. 사실은 이거지만은 이것을 믿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에 따라서 난 그것을 믿고 싶어 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고 한답니다. 희망은 그래요. 하지만 현실은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 역시도 제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믿을 수 있는 것만, 확인된 것만 믿어야 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해요. 어떤 종교든지요. 종교 활동을 할 때는요, 확인된 것, 믿을 만한 것을 믿는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지는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뭔가 나에게 확인은 안 됐지만, 내가 희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믿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기도를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게 그러면 누구나가 다 보편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황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미꾸라지를 한 마리 잡았어요. 황소가 미꾸라지를 잡겠다고 뒷걸음질은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가을에 감나무 아래서 낮잠을 잠깐 자는데 그만 코를 고누 입을 딱 벌린 순간에 연시가 입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누웠을 때 연시가 입에 떨어진다는 확신이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한 번 우연히 떨어진 연시가 매양 내 입에 떨어질 줄 알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과 이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부처님은요, 이성과 상식이에요. 부처님은 감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맹철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잘라서 말씀하세요. 거짓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그쪽을 믿고 싶어 해도 부처님은 아니다라고 잘라버려요.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는 날 마왕 파순이가 왔어요. 오시 따르타요. 이렇게 앞에 보지 않는 고향에서 뭐 하느냐.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식과 같이 살면서 불을 섬기는 기도를 하면 어떻겠니? 그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단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오 파순이여 물러가시오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소원이 다 다르답니다. 아픈 사람은 병이 낫길 바라고, 배고픈 사람은 배불리 먹기를 바라고, 갈증난 사람은 갈증 해소를 바란답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소원은 다 달라요. 그것을 기도를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100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전지전능한 신도 못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마왕 파순의 도움으로서 만약에 법을 깨달았다면 누가 와가지고 부처님 이 돌멩이를 금으로 만들어 주시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건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거짓이 된답니다.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한 데가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딱 한 가지예요. 이걸 금으로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어떤 종들이 그 말을 늘 한답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금덩어리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언젠가 이게 금으로 변할 거야. 그러면 그것은 난 그거를 믿고 싶어 하는 것 뿐이지 현실, 이성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감성적인 데서는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이 구리 쪼가리 종이 금으로 변할 수 있을 거야는 내가 원하는 바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희망사항이지 현실, 이성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45년 법문에서는 언제나
감성을 배제한 철저한 현실과 이성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가보세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기도하면은 신의 은총을 받고 주님의 은총을 받고 뭐 누구의 은총을 받고 은총을 받아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면은요, 아주 간단해요. 이것을 금덩어리를 만들어주세요. 지금 나는 그동안 기도를 안 했으니까 난 못해요. 하지만 당신은 그 말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어 보세요. 나한테 하라는 소리 하지 말고. 난 그 능력 안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믿을 만한 사실, 그 다음에 믿고 싶은 사실은 다르답니다. 근데 나약한 중생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그것을 따라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날카로운 이성으로 직시하고는 아닌 것은 아니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첫 번째가 조사 확인이에요. 내 몸과 마음으로 실제로 조사하고 확인한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는 안 믿어요. 즉 믿을 수 있는 것만, 진짜만 믿을 만한 사실만 믿지, 내가 믿고 싶은 사실을 따라가거나 그런 요행수를 바라거나 기적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나는 사실은 없어요. 콩이 사과가 되고 팥이 복숭아 될 일은 없답니다. 기도에서 다려진다면 콩을 가져가서 이것을 사과로 바꿔주세요. 팥을 가져가서 이것을 달콤하고 시원하고 말랑말랑한 황도나 백도로 바꿔주세요 봐요.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바이고 요행수이고 기적이지만 현실은 그런 일이 없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콩이 사과되고 팥이 복숭아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불자들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과 믿고 싶어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바라본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현실은요, 현실이에요. 그것을 기도로 해가지고 현실이 바뀌질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뀐다면 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우리 인류가 모든 생명체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요, 한 번도 평등해 본 적이 없어요. 늘 강한 놈은 약한 놈을 먹고 살았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불자들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 방향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고 확인된 사실만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깨어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철저한 이성을 가지고서 참된 법만 믿고 따르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참된 사람이 믿는 법, 그래서 싸땀 담마 그래요. 참된 사람이 믿고 따르는 법. 그래서 우리는 참된 사람이 믿고 따르는 그 법을 깨달음, 니빠나라고 그래요. 근데 흔히 열반이라고 한문으로 번역하고 또는 적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입적, 스님들 돌아가시면 입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적에 들어갔다, 깨달음에 들어갔다. 다른 말하면 깨달음 성취했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도 죽음을 입적, 열반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그 유론의 강의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 전에 누구 원적 몇 주기 법회 그렇게 나왔어요. 또 입적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그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곳은 학문을 연천하는 학교입니다. 현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여기서만큼은 원칙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다와 아니다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가서는 더 많은 이다와 아니다가 혼동되는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갈피를 못 잡으면 어디서 잡습니까? 자, 우리가 교상판석적으로 냉철하게 갑시다. 원적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어요. 원적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그게 말은 쉬운데요. 한국 불자들이나 스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으로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속에서 우물우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구슬이 서말이 뭐합니까? 꿰야 보배죠. 소금이 한 가마에서 뭐해요? 국에다 집어넣어야지 간이 맞죠. 틀리든 맞든 자꾸 입으로 끄집어내야지만이 구슬이 깨어지다 보면 잘못 깨지면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깨면 되거든요. 그게 공부를 하는 다른 길인데, 자, 원적을 설명이 없으니까 다들 꿀먹은 벙어리네. 그동안 원적들 안 배웠어요?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입적은 무슨 말일까요? 원적은 한 덩어리예요. 근데 입적은 두 덩어리거든. 입과 적이 달라요. 입은 들어갔다는 소리고 적은 니빠나 깨달음의 소리거든. 원적은 그냥 그대로 원만한 깨달음. 그냥 한 덩어리거든요. 그러면은 깨달았다는 소리가 원적, 한문을 번역하면 또는 적, 깨달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말로 깨달음 성취했다, 입적인데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말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또 대답이 없네? 자문자답해야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만큼은 여기는 그래도 학교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이렇게 붙었는데 땡땡 스님 원적 몇 죽이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냉철하게 분석합시다 우리. 그리고 나서 잘렸죠 뭐. 아닌 건 아니다로 말해야 되거든요. 거기서만큼은, 학교에서만큼은, 교실에서만큼은 이다 아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학교를 떠나서 이 거친 사바세계로 포교하러 내던져졌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을지 알아요.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말했듯이 참된 사람이 아는 법, 그리고 그들이 수행해서 닦는 법, 그리고 거기서 닦아서 얻어지는 결과 깨달음, 니빠나. 그래서 니빠나는 절대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입적, 깨달음에 들어갔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깨달음의 성취, 원적, 아주 훌륭한 깨달음. 깨달음 훌륭해요. 그것이 어떻게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 됐을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가리키려면 앞에 빨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빨이 니빠나. 그러면은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부처님은 이미 깨달음의 성취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욕망이라고 하는 번뇌가 없어요. 완전히 사라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라고 해도 육체가 있는 이상은 육체가 주는 괴로움은 겪어야 돼요. 경에 보면 부처님이 그 혹독한 그 고행이 젊은 날 고행 결과로 종종 배도 아프시고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아난다 존재한테 너 마을에 가서 아무개네 집에 가서 뜨거운 물을 좀 얻어오너라. 이제 반신욕 하시려고. 그런 게 경전에 나와요. 또 부처님도 아프셨어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까사바에 나왔을 때요.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아프실 때 쭌다 장로에게 자비롭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육체가 있는 이상은 육체가 주는 괴로움, 이것을 보고 까야 두카라고 그래요. 까야 두카 웨다나.
몸이 주는 괴로운 현상,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종종 굶으셨답니다. 그래서 탁발을 나가서 아무도 음식 주는 사람이 없자 굶어야 되잖아요. 그때 마왕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 빠삐마니, 오 고타마여, 그대는 어제 점심 먹고 나서 오늘 점심을 먹는데 굶지 않느냐? 그러면 내일까지 쫄쫄 굶어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갔다가 지금 돌아왔으니 다시 돌아가서 탁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유혹을 해요. 즉 부처님 마음속으로 나 갈등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빠삐만에게 이렇게 합니다. 빠삐만이여 가거라. 나 열에는 내가 세운 법을 어기지 않노라. 무슨 소리예요? 뒤집어 나와요. 한 번 빡점 뒤집어 나와요. 부처님도 순간 갈등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자신이 세운 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도 배고프셨어요. 그날은 쫄쫄 굶으셨거든요. 그러면은 배고픔이 주는 괴로움, 배고픔은 육체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까야 몸, 두카 괴로움, 외다나 현상. 그래서 이 몸이 죽음으로 통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육체에서 겪는 까야, 두카, 외다나조차 사라져요. 그래서 남김이 없는 열반에서 무여열반이라고 그래요. 빠리니빠나. 지금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니빠나의 성취는요, 육체가 주는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이건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유여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그냥 니빠나 그런답니다. 굳이 유여라는 말 쓰질 않아요. 그래서 원적, 이적이라는 말이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을 숭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자살은 죄악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죽음으로 선질 끝난다 그러잖아요. 나 하나 죽으면 끝이야.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죽으면 새로운 업의 시작이 있을 뿐이에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이번 생이 업이 마무리됐고 금생에 지은 업과 전생에 남아있는 외상값, 그 전생이 어느 전생인지 몰라요. 해가지고 다음 생의 첫 출발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금생의 이 모든 육신의 현상이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업의 시작이에요. 잠시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 땡 해가지고 새로운 업 시작이에요. 시계바퀴가 돕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땡 해가지고 그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12시를 땡 치자마자 다시 1초가 똑같 움직여가지고 다음날 1초가 되는 것과 똑같답니다. 자살을 하게 되면은 금생에 내가 받아야 될, 소화시켜야 될 업이 이만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요만큼 받았는데 죽음으로 끝나면 요 남은 요거 있잖아요. 다음 생에 그대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이숙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업이 바뀌면은, 즉 생이 바뀌면은 나타나는 업은 변하지 않는데 나타나는 형식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게 이숙식이거든요. 다르게 익어서 나타나는 것. 금생에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고통을 받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끝이 나는데 그걸 내가 소화를 못 시켜서 이만큼이 남았어요. 그래서 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금생에는 골골대는 이 몸으로 그냥 골골대고 그냥 죽을 수가 있는데 다음 생에는 이게 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골골로만 끝날지 아니면 더 심한 걸로 갈지 아니면 좀 더 부드럽게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죽음을 예찬하거나 죽음을 숭상하거나 죽은 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업의 시작이에요.
12월 31일 시계가 12시가 땡 그대로 딱 멈추질 않는다니까요. 땡 하는 순간에 다음 해 1초를 탁 움직여요. 죽음으로써 땡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시계바퀴는 다시 또 한번 땡깍 하고 움직인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생전에 내가 지은 선악의 결과를 따라서 새로운 중생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이것을 유전, 다른 말로 윤회라 그래요. 돌고 돈다는 소리랍니다. 그럼으로써 죽음을 찬탄한다는 소리는 윤회를 찬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다 또는 열반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믿고 싶은 사실만 따라가서 믿고 싶어 한답니다. 즉 이성이 없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을 만한 사실이 아니라 난 그렇게 믿고 싶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누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 사람 봤나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서로가 없어요. 저도 안 죽어봤으니까 몰라요. 그 누구도 죽은 후에 다시 와가지고 있잖아요.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설 죽었으면 모를까. 목하고 몸통하고요 2등분 낸 사람이 다시 살아온 거 본 적이 있어요. 요즘 이제 칼이 아니라 저 포탄 맞아서 몸이 산산이 다 그냥 갈갈갈 다 찢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온 적 봤냐고요.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불교를 믿습니다. 그럴 때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나 불교 믿어요. 그럼 부처님 믿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의 가르침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나면 실천해야 돼요. 알지를 못하면은,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실천은 할 수가 없답니다.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된 사람, 산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랍니다. 신심 있는 사람, 절에 와서 절 많이 하고, 청소 열심히 하고, 보시 많이 하고, 불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신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진짜 신심 있는 사람은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 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러면 자연히 그 안에 모든 공덕행을 짓는 데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참된 사람, 즉 신심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산토. 신심 있는 사람은요, 참된 사람은 어질고 밝아요. 악업을 짓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업의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남의 눈에 눈물이 나오면 내 눈에는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남의 입에서 한탄이 나오면은 나는 가슴을 두들겨야 되고, 저 사람이 가슴이 아프면 난 심장을 도려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질기 때문에 악행을 지으리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최대한 어질고 현명하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명한 사람은 우리가 빤띠따라고 그래요. 현명하다, 빤띠따. 그래, 빤띠따 쌉팀 그러면 현명한 사람을 말한답니다. 현명한 사람은 믿을 만한 사실과 믿고 싶어 하는 거짓된 소견, 사견이 뭔지 분명히 알아요. 자, 다시 말할게요. 신식껏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것을 금덩어리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그동안 신식껏 기도를 못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신심껏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어주세요. 언제까지 될까요?
콩이 사과로 변하고 팥이 복숭아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단순한 구리 조각이 금으로 변할 수가 없답니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질고 현명한 사람은 산토, 아주 지혜로워요. 참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을 만한 사실과 내 감성에 따라서 믿고 싶어 하는 사실로 따라가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사실 이 고단한 사바세계는요,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작년 12월서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이 열애양사가 매달 보일러 터지고 누수 터지고 상수도 터지고 고장나고 망가지고가 아직 하루도 안 걸리고 시작됐어요. 아 정말 이제는 그냥 자다가 무슨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뭐 해도 놀래요. 이제 아주 막 쳐다봐도 징그러워요. 그 아침에 오면은 오늘은 어디가 고장날라나 어디가 부어지나 생각부터 먼저 들어가요. 그럼 제가 믿고 싶은 사실은 아무도 탈이 없고 하루빨리 그냥 번듯하게 땅 사서 내 집 짓고 내려갔으면 제가 믿고 싶어하는 사실이랍니다. 현실은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진다고 칩시다. 그럼 언제까지? 얼만큼? 아무도 확신 못 해줘요. 그래서 불자들은 냉철하게 현실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돼서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될 수 없어요. 요행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되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자들은 내가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면은 내가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수행을 해야지만이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고 스승이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난 그것만 믿습니다. 그것도 내가 본 것만큼, 내가 닦은 것만큼, 내가 안 한 건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해봤더니 무상은 확실해. 이런다고 사라져. 틀림없어 이거는. 확신이 들어갑니다. 저 그거 믿어요. 목이 칼이 들어도 그거 믿어요.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참나, 지나, 주인공은 없어. 저 그거 목이 칼이 들어도 믿어요. 그리고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죽어야지만 해. 그 과정은 괴로움이야. 저 그거 믿습니다. 목이 칼이 들어왔대요. 전 그 세 가지를 조사하고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하고 확인한 것까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이상은 좀 모르겠어요. 어때 불자님은 어때요? 제가 말한 이 세 가지가 조금이라도 조사하고 확인이 됐나요? 그리고 그것을 믿나요? 그렇다면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어진 사람이라고 그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불자들은 이것을 보고 조사하고 확인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법이 무엇인지 믿기 때문에요. 내가 간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법과 미련 없이 버려야 할 법을 안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가는 존재고 죽어야지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어야지만이 끝나요. 우리는요. 그 끝에는 공덕행과 악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만 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물체의 그림자가 따르는 것과 똑같아요. 햇볕에 있는 모든 물체는 그림자가 생긴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이상은 두 개의 그림자가 따라와요. 공덕행과 악행이라는 것. 그 두 개의 그림자는 내가 봤습니다.
어떤 그림자가 긴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나의 그림자를 얼핏 보게 된답니다. 공덕행이란 그림자가 긴지 악행이란 그림자가 긴지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내가 지은 것 중에서 나의 그림자가 공덕행의 그림자가 긴지 악행의 그림자가 긴지도 알아요. 알게 되면 조심한답니다. 가급적이면 악행의 그림자를 줄이지 못하더라도 공덕행의 그림자를 길게 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질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은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게 하거나 한숨을 쉬게 하거나 가슴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은 선과 악의 업의 그 결과는 다음 생, 적옷 다른 삶에서 나의 삶을 결정짓는답니다. 이거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불자들은 악업을 짓지 않도록 몸과 입과 마음을 단속하고 조심한답니다. 남의 뒷말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착한 말만 하고요. 그리고 잘 단속해서 선업을 증장시키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바르게 듣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어제는 그것만 믿으십시오. 조사하고 확인된 것을. 그리고 내가 바라는 중생의 간사스러운 마음, 현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감성보다는 철저한 이성으로서 부처님 법을 바라보고 현명한 사람과 함께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불자들은 절에 와서 현명한 사람, 즉 도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답니다. 술 먹고 놀고 춤추고 노래하고 놀러 다닐 때 도반은 도반이 아니에요. 같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이야기하고 바른 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함께 손잡고 저 언덕으로 갈 수 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 그걸 보고 우리는 도반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손잡으면 저 언덕에 가기가 조금 수월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을 즉 조사하고 확인된 것을 믿지 내 감성에 따라서 믿고 싶은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을 잘 단속해야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타니 빠따 바세타이경 52번 개송입니다. 이 진흙탕 길과 험한 길을 지나고 윤회와 미혹을 넘어 저 언덕에 이르러 선정에 들어 동요 없이 의혹 없이 지착 없이 고요한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진흙탕 길과 험한 길을 지나고 윤회와 미혹을 넘어 저 언덕에 이르러 선정에 들어 동요 없이 의욕 없이 집착 없이 고요한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진흙탕 길과 험한 길을 지나고 윤회와 미혹을 넘어 저 언덕에 이르러 선정에 들어 동요 없이 의욕 없이 집착 없이 고요한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8월 21일 셋째 주 의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